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 말씀 새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께 어저께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 임직을 한 두 분께서 강세원 목사님 또 김은혜 목사님 이렇게 함께 또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저께 어제 소식들을 또 주고 받으면서 축하하면서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어땠지? 약 한 10년 전인데 나는 그때 어땠을까? 또 목사 고시를 봤을 때 안수 받았을 때 어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임직식 때 이제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 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첫째 임신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가족석에 앉아 있고 저는 여기 나와서 이제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10년 전이지만 생생합니다. 그 목사 임직을 하려면 이제 시험도 봐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또 이제 면접도 봐야 되는데 제가 면접 봤을 때 목사 고시 시절 10년 전 면접 봤을 때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들 3-4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목사 고시위원들께서 이렇게 장로님, 목사님들께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마치 어떤 기업의 면접 보는 것처럼 날카롭기도 하고 또 따뜻한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란 뭐라고 생각하는가?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또 어려운 질문도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성 장로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이렇게 푸근한 미소로 보시면서 전도사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안경을 잘 씌워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대답을 했습니다. 뭐 거기서 어떻게 또 아니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대학교 전공이 안경광학과거든요. 자격증은 못 땄지만 이제 안경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안경광학과는 사실 지금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고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4년의 기간은 참 헛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자원봉사 활동도 이렇게 그 방학 때마다 나가곤 해서 안경도 좀 이렇게 손봐드리고 이렇게
그 눈에 안약도 좀 넣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드렸고요. 시력 검사도 해드리면서 이제 좀 잘 보인다, 아니 눈이 좀 시원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기쁘고 감사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런 다른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서로 간에 안경도 맞춰주고 렌즈도 한번 해주고, 야 잘 보이냐,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하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눈이 한쪽 눈은 되게 좋고 한쪽 눈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쁘게 보일 만큼 잘 안 보이는데, 그때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안경원 사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아주 좋은 얘기,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쪽 눈만 보이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경을 이렇게 팔면서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또 보게 하는 삶, 이렇게 누군가를 보게 하는 그 삶이 굉장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뭐 안경이든 신학이든 간에 주님의 길을 걷는 이 길이 그때의 그 시절들이 너무나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절망 속에서 스스로 갇혀있는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안경을 씌워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느끼면서 또 이 안경 너머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경쟁자가 아닌 사랑해야 할 지체로 이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보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고 또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도 잘 본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재미있는 또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9장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낡은 편견 그리고 교만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새로운 안경을 써보고 주님을 새롭게 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제 중심을 좀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태생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니이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이 제자들마저도 고통받는 한 영혼을 보자마자 이 기계적으로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입니까? 그 부모가 많아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난을 죄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너는 벌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벌 받는 사람 또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걸쳐서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벌 받는 사람 너는 대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욥이 아주 고난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 친구들은 아주 멋들어진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욥의 마음을 막 후벼파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아주 의롭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고난을 봐라. 이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친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바로 누구의 죄, 다른 이의 죄라는 그런 쉬운 답을 찾으려 합니다. 아주 적절한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 것이죠. 그 결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생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못 보는 고통은 물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혀서 무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인하고 그 편협한 그 왜곡된 틀을 단호하게 깨트려 주십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든 부모든 그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실 거야 라는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변호를 넘어서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당당한 선언인 겁니다. 그동안 이 맹인의 인생을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아주 폭력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지금 이러느냐? 너의 부모는 얼마나 죄인이길래 지금 너를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나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죄가 많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왜라는 질문을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바꿔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왜 앞을 못 보느냐? 너의 죄 때문이냐? 라는 이 공격스러운 질문을 앞을 보게 된 너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앞을 보는 너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자, 맹인의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무대로, 거룩한 쓰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일회성의 기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의 어둠을 통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치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어둡고 소외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밝고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잘 반죽을 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여서 광명을 얻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가 떠오르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 짧지만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법정 드라마, 재판관이 나오고 검사 또 판사가 변호사가 나오는 그런 법정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이 9장 전체의 좀 구조와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많긴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개인적인 그런 작은 사건의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7절 이제 눈을 보게 된 맹인이었던 그 사람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공론화되면서 의심이 들어가고요, 바리새인은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검사처럼.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가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이 그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그 부모는 참고인 또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실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24절에서 34절
그 사람과 바리새인의 두 번째 대화가 생깁니다. 진실을 드러내려는 그 증인과 또 그 증인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41절,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납니다. 참된 변호인과 피고인, 그렇죠? 참된 목자와 양이 만나게 되고요. 또 그 바리새인과 대화를 예수님이 하면서 참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대략의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이 개인의 치유에서 시작은 하지만 이 거대한 종교 권력과의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진짜 보는 자인가라고 판결을 내리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거대한 법정 드라마인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어떻게 고쳐졌는가라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빛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적의 당사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증인석에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주 간결하죠. 간단한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스스로 분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다, 그래도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라고 그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스스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역설적이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참 대단하구나. 이런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야, 이게 법적으로 맞아? 틀려?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이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켜낸 안식일 규정, 이 법을 잘 수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거나 자유롭게 하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고 또 통제하는, 정죄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아주 맹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신약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좀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베데스다 병자 생각나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한테. 좀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격려할 일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아주 도끼 눈을 치켜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꿰뚫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 앞에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또 이거 죽이느냐 살리느냐, 막 이런 거를 논하는 자체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걸 안식일에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죽고 살리고 막 이 문제인데 왜 안식일에 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영적 맹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힘,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영적 맹목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던 그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증언은 믿지도 않습니다. 증인석에서 이제 내쫓아 버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똑같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부모도 당연히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대답을 회피해 버려요. 성경에 보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님을 또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아주 답답해진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신문을 해요.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모르나?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그걸 본 사람이 얼마나 되고 벌써부터 다 답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까지 지긋지긋하게 물어보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질문은 더 이상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쳤다고? 진흙을 어떻게 했다고?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증인을 지치게 하고 또 말 실수를 유도하게 하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해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문을 거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증언이 이상해지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이 빌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불량 검사들처럼 이미 자신들의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걸 다 껴맞추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귀에 들려오는 생생한 증언도 귀를 닫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이 바리새인의 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눈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잘 본다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안내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애인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로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영적 시력은 점차 밝아지고 선명해집니다. 그의 믿음은 위기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처음에 증언을 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을 못 봤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이런 놀라운 고백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울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는 믿을 만한 구석도 없어요.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거든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반복되는 신문에 지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신문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27절 말씀, 요거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몇 번을 말해도 왜 계속 물어봅니까? 너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냐? 라는 질문인 거죠. 아주 담대해요. 이 검사와 이 판사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되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이 확 가득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막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너도 제자가 되고 싶냐? 라고 질문을 재차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세상은 차갑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이 증인석에서는 부모가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졌을까요? 아까 선지자, 또 하늘에서 오신 분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고 구세주셨고 참된 목자로 여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 대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평생의 삶의 터전이었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 부모는 그게 무서워서 증언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 그 증언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잃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너와 대화하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아는 거죠. 그전에는 앞을 못 봤으니까요. 그러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고난 속에 살았던 한 영혼이 모든 핍박과 어둠을 다 이겨내고 참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건가? 라고 호웃음 쳤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고 하는 자칭 타칭 보는 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다고 하는 이 지독한 영적 교만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한때 이 보는 자 행세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는 자, 저 잘 보는데요 라고 행세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까 목사고시 시절을 얘기했지만 더 옛날, 옛날이다. 20세 때, 20살 때 이제 군대를 가려면 신체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피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시력 검사를 합니다.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좋은 시력이 양쪽이 0.7, 0.7 이상이어야만 현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신체 검사 받기 한 2년 전쯤에 저런 광고가 유행했어요. 유명한 자양강장제 바카땡이라는 그 광고인데요. 저 친구가 시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더니 쪽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3527 347 3527 347 이렇게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 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3, 5, 2, 7 이렇게 외우는 거죠. 전혀 다른 숫자를
저것만 달달 외우고 그러더니 다 틀렸는데 이제 군의관이 저런 뻔뻔한 놈을 봤나 하고 쳐다보는데 이렇게 명대사를 외쳤어요.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외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 실제 주인공이었죠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막 외워가지고 4, 6, 2, 7 비행기, 나비 다 외워서 왼쪽 오른쪽 아까 말씀드렸죠 시력이 안 좋다 그랬는데 오른쪽은 다 잘 보이는데 왼쪽이 잘 안 보여서 다 외워가지고 저는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군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제 동창 남자애 중에 저랑 시력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신기하게 정말 똑같아요. 걔도 짝짝이 눈을 갖고 있는데 걔도 같은 날에 그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3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만났어요. 제가 그때 2등병 때 한 달에 33,300원을 받고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시급 그 최저 시급이 3,000원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분이 차올라서 나도 그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으면 저렇게 돈을 많이 받고 집에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잠깐 했으나 그래, 나는 현역으로 갔어라고 뿌듯하게 나는 이 나라의 국방의 책임을 잘 완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보고 싶다,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본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들이 응당 지어야 할 그런 거룩한 책임, 말씀을 수호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정신을 살아나는 그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만한 선언을 한 것이죠. 나는 잘 본다.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선언한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다면 아마 이 세계의 역사는 많이 뒤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본다.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주장했어요. 결국 진리의 빛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그 말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맹인은 누구일까 한번 판가름해 보겠습니다. 이제 판결 시간입니다. 자, 누가 맹인인가? 첫 번째, 보는 자라 주장하는 맹인. 그렇죠? 보는 자라 주장하는 맹인이 있고요. 보게 되어 고백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네. 앞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뒷사람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보는 자라 주장하는 정말 못 보는 바리새인이고요. 보게 되어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는 자라 주장하는 맹인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연약함을 죄라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를 판단의 제물로 올립니다. 이렇게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죠. 그러나 보게 되어 고백하는 증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어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을 보게 하신 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고백은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되죠. 보는 자라 주장하는 맹인은 진리의 빛 앞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귀를 막습니다. 진실이 혹 자신의 신념과 기득권을 위협한다면 주저없이 진실을 버립니다. 그러나 보게 되어 고백하는 증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그 증언은 점점 깊어지죠. 마지막으로 보는 자라 주장하는 맹인은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차가운 율법 조항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권위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보게 되어 고백하는 증인은 조건 없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러한 대비가 있어요. 원고와 피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대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상황만 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불편한 진실들은 못 본 척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피어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 스스로 얽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보는, 안 보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과 어둠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구냐?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 자냐? 아니면 나의 빛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못 본다고 인정하는 자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 경험, 의로움,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둠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랐던 그 사람의 고백처럼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며 이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님 바라본다며 살기에는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들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한 그 사람처럼 이제 새로운 사람 되어 빛의 자녀로 거듭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큰 힘 얻게 된, 큰 용기 얻게 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증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맹인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담대히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